기도문을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26일 연중 제17주일입니다. 오늘 일독서는 열왕기 상권 3장 5절에서 6절,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임금이라는 별명이 있고 지혜로운 인물로서 대표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내용은 그가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했는지가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그 전에 솔로몬이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 열왕기 상권 1장부터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윗 임금은 밧세바라는 여인을 뒤늦게 받아들여 솔로몬을 낳습니다. 솔로몬에게는 두 형이 있었는데 압살롬과 아도니아였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솔로몬이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위 계승권으로 보면 가장 우위에 있었던 아도니아는 다윗이 군대 수장 자리에서 면직시킨 요압과 사제 에브야타르와 작당하여 임금의 자리에 오르려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아들을 임금으로 만들기 위해 다윗 임금을 찾아가게 되고 다윗 임금의 왕권을 솔로몬에게 계승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에 솔로몬이 행한 모습은 적대자 숙청이었습니다. 성경 내용에서는 솔로몬의 뜻을 따르지 않았거나 이런저런 이유를 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세력인 형 아도니아, 전 군대의 수장이었던 요압, 사제였던 에브야타르를 모두 죽이거나 쫓아내게 됩니다. 그로써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본격적인 치세를 누리게 됩니다.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것은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혼인으로 동맹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딸에게 별궁을 지어주며 다른 아내들에 비해 특별한 대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으므로 임금과 백성은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중 가장 커다란 산당이 있었던 기브온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솔로몬은 꿈을 꾸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라는 질문에 솔로몬은 저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서 백성을 이끄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앞서 살펴본 사실로 볼 때 솔로몬은 정말로 백성을 이끄는 법을 몰랐을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이집트와 혼인을 맺어 외세의 위협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인 그가 백성을 이끄는 법을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어쩌면 너무 똑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있지 않으면 자신의 왕권이 위협받고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면서 그분의 품 안에 있으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합니다.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분별하는 마음을 준다 라고 표현하시면서 솔로몬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는 내용입니다. 짧은 복음으로 보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 복음의 전부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당시의 농사는 누가 지었을까요? 땅이 있는 사람이 농사를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땅의 주인은 따로 있었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작농이었습니다. 부자들은 아무리 좋은 땅이 있어도 스스로 땅을 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물만 볼 뿐 땅을 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는 농부들은 반대였습니다. 하루 종일 땅을 보며 땅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농사가 잘 될지 잘 되지 않을지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농사를 짓다가 그 땅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게 되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신이 아는 곳에 숨겨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 난 것은 소작농의 소유가 아니라 땅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몰래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땅 자체를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몰래 자신이 아는 곳에 보물을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땅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면밀히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보물이 묻혀진 땅을 가지고 있더라도 파보지 않는 사람은 보물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미 보물을 받았지만 발견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솔로몬은 하느님께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청하면서 자신을 하느님 아래로 낮춥니다. 겸손된 모습으로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청하였기 때문에 건강과 부와 권력을 부가적으로 얻게 됩니다. 복음에서 농부는 성실히 자신에게 주어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어디에 숨겨져 있을지 모를 보물을 발견합니다. 반대로 땅의 주인은 이미 주어진 보물이 있는지도 모른 채 다른 이에게 보물을 빼앗기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두 내용에서 주어진 상황과 전개되는 내용은 다르지만 한 가지 주제로 모여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분별력입니다. 오늘 이 독서인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미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또한 하느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이들을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였습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미리 뽑은 이들은 예수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여졌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미리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예정되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정설을, 예정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표현하면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 라는 말은 예정이지만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기로 정하셨다 까지 이야기하면 예정설이 됩니다. 교회는 예정설을 부인합니다.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오면 오늘 복음에서 밭에 묻혀진 보물처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찾아서 기쁨을 얻었고 누군가는 있는지도 모르며 지내게 됩니다. 여기에는 솔로몬이 하느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걸음을 맞추어 걷고자 했던 의도가 녹아 있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할 때에는 하느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보물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때에 하느님께서 미리 뽑으신 이들이 우리가 될 수 있고 바로 내가 하느님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좌로 있을 때 본당 청년들에게 저를 자랑하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하던 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모습이든 좋지 않은 모습이든 내 내면에 있는 것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보물이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께 내어 맡길 때 얻게 되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내 삶 안에서 현명한 답을 찾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봉헌하는 삶을 삽시다.